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고 주의 세대는 무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하다는 이 약속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싸우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한꺼번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분주한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늘 십자가 앞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가 누군지는 오직 십자가 그 피 흘림 앞에서만 발견된다는 이 숨겨진 진리를 한시라도 잊지 않고 늘 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물이 수돗이 되고 물이 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뚜껑을 확 열고 성질 급해가지고 어디 땅이 있는가 이렇게 살피지 않고 5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대로 숨을 죽이면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7일이 지나고 1년 되니까 드디어 물이 다 말랐고 일주일 후에 물이 마르고 일주일 후에 물이 그치고 그 다음에 2월 27일 그러니까 정월 1일에 물이 그치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1년 10일 되는 홍수시간이 1년 10일이 되는 그때에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액션, 무슨 행위를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를 방주에 실어서 살리는 그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부합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노아 홍수가 왜 필요하며 심판하면 다 심판하지 왜 노아 가족 많은 방주에 실어서 끄집어내야 되는지, 노아 방주가 없이는 도대체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는가 이 말입니다. 노아 방주가 없다면, 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점에서 막히고 어떤 점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게 되는지를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이 노아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관심사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 노아라도 나 앞에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엇이 감추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 빼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그 심판하시는 그 행위의 의미가 도통 모르게 돼요. 어차피 여기 오늘 보면 어차피 노아 나와서 그들이 땅에서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창할 것 같으면 이왕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창할 것 같으면
그 다 죽이고 노아만 달랑 뽑아내서 또 번창하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번창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충만함과 번성함에 방해되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가 그걸 전부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진정 번성하고 충만한 게 뜻이라면 왜 중간에 그 번성하고 충만한 것들이 그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 아까운 것들을 왜 전부 다 물로 싹쓸이 해가지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이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창조하신 그 내막과 창조하신 그 원리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 때문에 필히 노아 홍수는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 말입니다. 필히 그런 것들이 노아는 이제 살아서 번성하기만 하면 돼. 자꾸 인간들이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 이익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좀 다 카트가 돼요. 그건 다 모르게 돼요. 예를 들면 아내가 직장을 갔다 왔는데 화를 내고 왔더라. 밥 해달라 하니까 밥 해주는데 네가 해라 하고 밥도 안 하고 방에 갔다. 그래서 남편이 밥을 줬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아내가 삐져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방에 들어갔다. 세상에 어느 남편이 그래도 난 밥 먹었지 그걸 끝내는 남편은 없어요. 예. 그럼 내가 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됐지 뭐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화난 일이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밥만 생각하는 남편은 아내가 뭐 때문에 밥을 안 해주는지도 모르고 라면 끓여서 밥에 말아 먹으면 뭐 그걸로 자기만 배 채웠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꼭 그런 식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똑같아요. 뭐 때문에 심판했는지는 모르고 살아남아서 번창했으면 됐잖아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내가 밥은 왜 줬는데 밥을 쭉 해오다가 밥을 안 하고 삐졌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안 하면 내가 해서 먹으면 되지 뭐 지야 뭐 성대든 말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부부간의 텀이 갈라지지. 벌써 텀이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8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형상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축복이라 해요. 이 축복은 지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야곱은 복받게 돼 있어요. 야곱이 어떤 거짓말을 했던 행을 속이든 관계없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착실하고 조용하게 살아도 저주받게 돼 있어요. 저주받는 짓을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는 짓은 예수가 저주받는 짓이라 하는 것은 본인은 그걸 판정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그 곁에 있게 되면 그 차이를 통해서 예수는 형은 무슨 짓을 해도 저주가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사람 옆에서 비로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용서 자체가 의가 되고 용서가 없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제3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요소가. 우리가 그냥 노아 홍수 나와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가 지금 인구가 75억이거든요. 이 현재 2016년 75억 인구가 살았으면 됐지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제3의 요소를 빠뜨린 게 돼요.
그 제3의 요소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이유와 목적과 원리와 원칙과 이게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과 끊어진 채 우리가 있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노아 홍수를 만들었고 생존하고 번성하라고 해놓고 생존하고 번성한 사람 물리 다 잠기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라고 뭔가 의아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노아가 끄집어내서 노아만 달랑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노아부터 또 다시 역사가 시작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그 축복을 노아 방주에 나왔던 노아 가족들에게 또 축복을 해줘 버립니다. 왜 처음에 왜 축복이 왜 효과가 없었던가요? 처음에 축복하고 이 나중에 축복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 사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된 그 진리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노아 홍수 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왔던 세계의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을 알면 되겠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의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3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음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땅의 창조가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에요. 물에서부터 창조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노아 방주로부터 새로운 땅이 다시 물이 거두어지니까 새 땅이 나왔는 거, 그걸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인 천지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쉽게 가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없는 데서 있게 했었다.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요 솜씨요. 이건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만 하신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되어버리면 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도로 어디에 되느냐 하면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없는 곳으로. 없는 데서 있었으니까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없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있는 것도 없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여호와 저인 같아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 지옥도 없고 그냥 그만이다. 공중분해다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살 때가 빡시게 살고 뭐 죽으면 뭐 자살해 죽으나 뭐는 죽으나 늙어 죽으나 뭐 예수 안 믿고 죽으나 절에 가서 죽으나 뭐 다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고 있는 것을 심판해 뭐 사실 없고, 이런 과정에서는 무엇이 안 나오냐 하면 창조한 이유와 취지와 목적이 여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실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거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있는 것에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심판하셔서 없게 만드신다면 그 사이에 처음에 있는 것 없는 것을 있게 생겼을 때 알 수 없던 그것이 있는 것을 심판하면서 없애버리면서 비로소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떤 새로운 것이
도드라지게 여기서 나타나야 되고, 그 나타나는 것이 숨겨진 창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게 이거 그냥 없는데 있다 없다 지금 이거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육됐다 했습니다. 자, 그 물이 어떻게 해서 창조에 숨겨진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아 식구가 번성하고 번창해야 될, 생육하고 번창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방주 안에 있어요. 날계란에서 탁 깨버리면 거기서 내용물이 우르르 흘러 내려오죠.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 계란을 방주라 보시고, 날계란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노아 식구와 8식구와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을 그 날계란의 내용물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분리가 되면서 쏟아져 나와요, 바깥에. 그러면 방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은, 심판에서 면제준 막처럼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요, 도대체 어떤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런 취지에서 심판한다와 결부된 막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구원의 막에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막에 심판을 견딜 수 없으면 그 구원 자체가 승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심판의 그 속성을 담고 있는 방주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방주는 무슨 용도냐 하면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잣나무로 방주 만들고 그 역청을 땜질한 것은, 용접한 것은 바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물은 천직 창조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천지 창조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 없는 데서 만드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없는 데서 없다는 거,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없는 곳에서 얻는 것이 그게예요. 무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곳, 그 창조 이전의 것을 무라고 보면 돼요. 창조 이전의 것을. 그것을 노아 심판을 통해서 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짐승 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전부 다 창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창조 이전에 되돌아가면서 하나 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노아 식구는 방주 안에서 이게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는 어디 있는가? 바로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그 알갱이가 그 안에 숨겨진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노아의 식구예요. 노아의 식구. 그리고 거기 동기생, 그 같이 살아남은 짐승이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방주라는 날개나로 보고 생달걀로 보고 거기서 깨지면서 우르륵 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져 나온 내용 그들이 착해서 그들의 착함으로 홍수의 심판을 이겨내지를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방주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인간이 아닌, 현재 창조된 인간이 아닌 것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현재 창조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과 인간끼리 아무리 말을 주고받고 지혜를 끄집어내도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론해도 거기서 진리가 안 나오고 구원의 방식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창조는 누구고 창조의 원리는 뭐냐, 그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자꾸 물음을 던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창조의 원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인간이 궁금하다고 진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끼리 의논하고 맞대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한다고 우리가 이 사람 목적, 이 사람 태어난 이유 이거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성경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다 할지라도 그 묻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방주 같은 그런 구원의 장치가 없는 한 인간은 그거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 계란에서 내용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방주 홍수, 노아 홍수가 끝나도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다 진짜 노아 홍수는 끝났다고 보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심판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방주의 내용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알려줘. 도대체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줘.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에 나서는 겁니다. 안에는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중간에 방주가 있어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이제는 깨어지면서 방주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쏟아졌다는 것은 이거 쓰레기 봉지에 찢어져서 쓰레기가 우르륵 그 새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르륵 쏟아졌다고 보면 돼요. 그 쏟아진 인간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은 날을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이제는 이제 셰프에 하신 이제 음식 요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살피는 거예요. 이 살피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의 법을 통해서.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함이라. 하나님에서 욕망을 정당시킵니다.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탓하면서 벌써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죠.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 술 취해서 하체를 노출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가 아버지 보고 놀리느냐 끄집어내가지고 니는 영원히 저주받아라. 누가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보지 않고 곱게 담요 덮어줬느냐 너희는 영원대로 축복받아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건 자동적으로 100%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왜 함과 가나안은 저주받아요? 그렇게 저주받을 것 같으면 아예부터 함과 다른 애들 함과 가나안 빼놓고 함 빼놓고 아들 둘만 방주에 이어주고 함은 바깥에 진작에 그 물에 빠져 죽도록 하지. 왜 함까지 방주 집어넣어가지고 방주 나오고 난 뒤에 왜 그 새삼스럽게 저주를 해줘 버립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전부 다 뭐냐? 나로부터 시작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 이런 잘못된 질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건 창세기부터 새로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풀 겁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그게 이게 욕망이고 그게 죄의 확장입니다. 그 자체가 그게 쓰레기 같은 심보예요. 그게 더러운 심보예요. 그게 방주에서 나왔다고 해서 노아 심판이 멈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걸 더 심층적으로 이 땅의 역사와 더불어서 구체화시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도대체 뭐가 나쁜지를 이제는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 3장 5절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절을 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세상은 물로 넘친같이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단바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심판으로 모든 일을 마감을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은 영원토록 천국 가서 일을 깔끔하게 노아 심판했음 그것으로 더 이상 마감이 돼야 되는데 왜 마감이 안 되고 왜 본격적 심판을 왜 따로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을까지 왜 질질 끄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창조하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노아가 아니고 노아 식구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이 십자가 중심으로 천지를 했기에 십자가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무슨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이야기할 때 자식을 보면 저 자식은 내 자식이다, 저 내 남편이다, 또 내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에요. 그 주님을 넣을 줄을 몰라요. 우리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의 그 주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진정이 쉽게 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피조, 내가 주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 줘야 비로소 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라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것에서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분리를 돼야 돼요. 방주 이전에 거기 홍수 이전에 만들어진 그것과 홍수 이전에 번성하고 충만한 그 세계와 홍수 이후에 충만한 그 세계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홍수 이후에는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멸망이 유보된다는 세계예요. 유보되는 세계예요. 심판을 정당한 심판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될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것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냐?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계속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러면 노아 홍수 앞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만 지었을 뿐이지 구원과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이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님에 의해서 먹었고 주님에 의해서 장가갔고 주님에 시집갔고 주님에 의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주어진 상황이 되려면 계속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그런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먹고 마셨어요. 이유를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유를 몰라요. 노아 심판은 창조의 원형입니다. 왜? 물로 창조했다는 것을 노아 심판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봐, 네가 살아 있으니까 어때? 살만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갔습니다. 물 오니까 어때? 물 오니까 완전 창조 이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언제 뭘 창조했지? 물밖에 없는데 이것도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물에서 방주만 당당 떠가지고 방주만 거있다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이 방주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겨 있는가? 이들 안에 있는 인간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인을 동성하는 그 거룩한 그 깨끗한 그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려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살려준다는 그 관계가 이 천지 창조를 애초부터 창조했대 그 바탕이 되는 그게 원리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아 만들었다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기 그 창세기 9장의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를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람의 생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 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피에 관련된 것에 핵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항상 피를 중심으로서 피와 관련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피와 하늘의 무지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떴다는 말은 지금 물이 심판이 거둬져도 여전히 물 속에 놓여 있는 입장입니다. 심판 속에 놓여 있고 사는 것은 그 심판 속에 피 흘릴 분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노아 홍수 때 무지개가 떠 있고 아래쪽에는 피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고 피와 무지개가 관련되면서 이 거룩한 피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사게 팔게 만드는 은혜가 되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계절마다 단비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누군가 오셔서 피 흘릴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창조를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항상 거기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노아에서 방주가 나왔을 때 이걸 저는 탈에서 벗어난다는, 대지라는 건 땅을 더 넓은 땅을 두게 하고 탈대지화. 이 땅이 임시적 땅입니다. 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마련된 하나님의 무대예요. 임시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나중에 불로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람 되지 않고 땅에서 떨어지는, 벗어날 수 있는 탈대지화가, 이 땅에서 벗어날 화락하는 변화됨, 땅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과 함께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비행기 뜨는 활주로 역할을 한다. 비행기는 택할 사람 건져가지고 비행기 떠버리면 더 이상 활주로는 불로서 사지를 더 이제는 더 할 것 다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물이 거치고
그 땅을 그렇게 물로서 덮어버린 땅을 물을 거두어대서 왜 그 땅을 그대로 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인간과 주님과의 만날 때 어떻게 죄로 구체화되는가,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죄가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탈돼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땅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중력의 법칙이 어긋나는데, 사과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땅밖에 없습니다. 땅에 농사 짓고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가뭄 들고 태풍 와버리면 그 사람 살이 없고 미래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 없으면, 땅 없으면 못 삽니다. 땅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떠나면 이거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떨어져 나온 새로운 땅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또 마련한 것은 좀 큰 소치는데 제가 마련한 건 아니고요. 주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베드로 한마디, 제 목숨을 버리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끝에 보면, 그럴 때 너는 네가 목숨을 바쳐도 못 오는 곳에 가요. 왜냐하면 처소, 하나님은 탈돼지와 돼지 떠는 새로운 땅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처소가 마련되게 되면 그 마련되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면 베드로와 인간과 모든 제자들과 아무리 의논해도 절대로 의논한 거 가지고 그 계시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계시를 하는 것은 나도 심판받는다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맞대서 연구하자 봐야 연구한 나는 반드시 구원될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통에 쓰레기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방주라는 새로운, 그거는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막이, 새로운 땅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가지고 처소로 되어 있어요. 내가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날에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성령 안입니다. 예수님 안, 십자가 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불심판을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하기를, 세례요한도 지금 자기 뭔 뜻인지 알고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로서 세례 주지만 장차 올 때는 불로서 세례 줄 것이다. 이 땅은 불로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가 먼저 주어지게 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불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걸 폼을 내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준 겁니다. 이처럼 물이 너희를 덮는 것처럼 장차 성령이 너희를 덮어버리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주라는 그 막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불심판, 지옥심판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와서는 되고, 그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마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노아가 방주에 나왔다. 그때는 휘바람 불고 날 좋아했을 게요. 뭐 갑갑했다가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제대로 죄라는 것을, 역사를 이제 끝날 역사까지 본격적으로 죄가 뭔지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마구마구 전 세계로 확장되고 퍼질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걸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법 앞에서 감추어진 자신의 욕망이 점점 더 커져요. 목사님, 성도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주께서 만들어 놔봐. 기존에 내 위주로 생각했던 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일본의 그 괴기 영화에 보면 TV에 있던 귀신 풀었던 그 귀신이, TV에 나온 귀신이 마지막 때 보면 이게 브라운관을 뚫고 귀신 머리 뚫고 브라운관 TV 앞으로 막 키 나온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육체 안에서 이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이거는 머리 풀고 브라운관 안에 나오는 그 영화 이름 갑자기 생각나. 그 머리 풀고 이 브라운관 세상에 2차전 화면을 뚫고 나와요. 2차원 세계에서 3차원으로 빠져나온다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해서 네 주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요. 내게 능력 짓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사도 바울의 본인의 말이고, 제 3자가 보면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본인이 설치 댕기며 로마에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편지 쓰고, 누가 봐도 본인이 해요. 누가 봐도. 보기는 보아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리 봐도 그 방주 만들 이유를 다른 사람이 몰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항상 출발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방주 없이는 심판을 잃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함으로써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 땅이지, 방주가 포도 농사에서 사는 그 땅이 아님을, 포도 농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게 축복받은 노아의 후손이고, 그렇지 않고 노아 아버지 꼬라지 보니까 얼레리 노아 뭐 아버지는 잘났나, 우리보다 더 못난 거 술 먹고 이렇게 하체들 우리보다 더 못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힘으로 산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는, 그렇게 분류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내 몸, 내 소유라는 것에서 머리 풀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가 아닌데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치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보니 이미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사실에서 가지고 그대로 외부로 정언하고 자랑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합시다. 험한 시음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까 그 영화 이름이 링이라는 영화 같은데.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